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 하루도 응답 얻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즉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하는 완료형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들어갈 곳이다, 이러한 확신을 주면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싸워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얻은 땅처럼, 주어진 것처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은 때로부터 그 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고 모세가 설교한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슨 백성이라고 부르죠? 천국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아직은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훗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천국을 소유한 자나 다름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미 여기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 티켓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기업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일본을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내가 출국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런데 내 몸은 아직 미국행 비행기 타지도 않았어요. 유럽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팅을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마치고 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손에 인터넷으로
그 티켓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을 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고 유럽에 여행을 가려고 티켓팅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꼭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야 내가 설레고 내가 거기를 가야 막 기쁨이 그때 갑자기 팍 차지하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한국에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 있는데도 하루하루가 그날이 그리워지고 막 설레고 여행도 가지도 않았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 누구와 같이 지금 여행을 가서 어디서 놀을까? 그 해변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미 간 것처럼 막 인터넷 뒤져보고 그 해변에 지금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맛집이 어떤 맛집이 있는지 교통편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되지? 이러면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티켓팅 한 날부터 한두 달 전부터 막 설레고 준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이곳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는 것도 보고 막 절망되는 일도 만나고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어 인간적으로. 그럴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소망으로 막 가득 찬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막 설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방 사람들이 판을 치던 곳이고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과 가증한 문화들,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들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우상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 너희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거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 귀속되지 말아라.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잘 보존해라. 모세가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끊고 버려야 할 것 확실히 정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방 조각한 신상들 찍어버려라. 그 우상들 그곳에서 멸해버려라. 마땅히 파멸할 것들 주상들 깨뜨리고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의 산당이나 그 우상 등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설령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관습이 혼합 짬뽕이 되어진 그 믹싱,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신앙이 희석이 되어지고 변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주 강하게 권면했어요. 처음부터 잘라버릴 건 확실히 잘라라. 끊어버릴 건 확실히 끊어버려라.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뒤죽박죽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도 저도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도 잘 치고 봉사를 잘하면서도 음주가무에 젖어서 구별되지 못한 삶, 이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나 다른 우상이나 거기가 거기다. 그 신이나 이 신이나 똑같다. 뭐 구원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고를 가진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할 것 다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소위 경건주의와 함께 세속주의가 뒤섞여 있는 것,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결국에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살자 해놓고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쫓아서 해결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간과 같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부적, 불상, 탱화, 점쟁이 다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재물, 권력, 명예, 지식, 자아, 탐심, 탐욕, 이런 우상도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세상적인 관습이나 풍습도 있지요. 음행, 호색, 술수, 원수 맺고 사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관습을 쫓아 행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에는 축제의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안에는 축제의 성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가 성령 안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왜곡된 경건의 그 모양, 형식주의에 갇혀가지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야 할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어야 할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폐쇄되고 암울하고 어둡고 지루하고 눌려있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세상 누구의 간섭과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뛰어놀며 함께 동거하며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하기 전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 주셨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는 것에 대해 수고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너희들을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을 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가 그동안 이것을 준비하는데 수고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과 더불어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예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러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축제와 같은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싸우는 교회, 어두운 교회, 막 이런 교회는 절대 부흥 못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왜곡된 경건, 형식주의로 막 이끌어가면서 막 억눌리고 답답함으로 지루하고 폐쇄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절대로 부흥 못해요. 행복한 교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축제가 있는 교회, 밝고 활기찬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목회자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 당회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와 당회는 고민할 것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예배가 살아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축제 같은 예배가 될 것인가를 목회와 당회자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숙하고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러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을 해야지 자꾸 다른 일에 목회자와 당회가 몰두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 흐려놓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갈 때 교회 가고 싶으면 뚝뚝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부흥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회자나 당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담대하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끊을 것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경고했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혼합주의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얼씬도 못하도록 확실하게 매듭 짓고 끊을 건 끊으며 나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배 안에는 축제의 성격이 들어있다. 하나님 정말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축제와 같은 예배가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